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따뜻한 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냥 평안한 달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해드리지 못한 무거움도 남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삶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런 무거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탈출시킨 해방자가 모세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새로운 무기나 특별한 작전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무거운 자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말씀 앞에 서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말씀 앞에 서라. 아멘. 첫 번째,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든든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면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어떤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스스로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래요. 처음 부모가 될 때 부모 자격증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처음이고 부모도 그 아이가 처음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도 당황합니다. 배가 고픈가? 졸린가? 아니면 기저귀인가? 기저귀도 보고, 아니면 그냥 나를 심지어는 제가 테스트하는 건가?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다들 아이를 잘 키우는지 몰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붙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배우고
아멘. 넘어지면서 배우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그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나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 밑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고 이 말씀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완벽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쳤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길은 말씀을 붙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길은 어떤 길이다?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형통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말 잘 듣고 취직도 잘 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앞차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물론 그것까지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뭐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성경의 형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형통은 뭐다?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흡족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미 반복해서 2번을 이야기했을 때는 목사님이 물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형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삶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로 제가 얘기할 거야. 나를 보고 웃었거든. 좋아할 거 없어요. 다음은 집사님이야. 제일 크게 웃은 박용희 집사님이야. 예지가 대답 못하면. 성경의 형통은 뭐다?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삶이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호수아 앞에는
쉬운 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여리고성도 있었어요. 전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뭘 붙들라겠어요? 말씀을 붙들라겠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의하라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은 방향입니다.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팀이나 어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할렐루야. 누가 얘기했어요? 조율이에요. 조율.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각자 은혜 받은 키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은혜 받은 키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한 사람은 C키, 한 사람은 D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해서 한 키, 두 키, 세 키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긴급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악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씀에 조율되지 있지 않으면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말씀으로 조율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말과 생각과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 꼭 그런 친구는 한두 명 있습니다.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 계속 막 말하는 친구. 혼자 막 떠드니까 듣다 못해 옆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아가리 닥쳐. 또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한바탕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옆에 있더니 여기 목사님 계시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정확히 저보고 평가 좀 해달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둘 다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저도 오늘이요, 이 주둥이 아가리라는 말 평생 내 평생 처음 써보는 거야. 오늘 정말이야. 자주 쓴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국어 사전에 보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입이에요. 그 다음에 주둥이가 뭐냐? 말만 있고 행동이 안 따라오는 것, 이건 주둥이에요. 아가리는 뭐냐?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게 아가리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국어 사전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이건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정말 멋진 사람은요, 입을 잘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귀를, 할렐루야, 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귀를 남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한 입술, 아멘. 그리고 귀를 많이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떻게 들어주고?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매주 금요일 11시 반은 경찰서에 가는 거 알면서도 11시 반에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은요, 귀가 아직 안 들려, 잘 안 열리는 거잖아요.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조율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원고 없는 거 끝났어요.
말씀에 조율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은혜의 찬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걸을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겠다는 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한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동업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완벽하면 함께 하겠다.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함께 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만큼 잘하면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은 내가 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내 옆에 동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켜온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지금까지 키운 것도 내 지혜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내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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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래서요, 믿음 좋은 척하며 사는 것보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붙드는 것이 더 귀합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흔들립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도 뿌리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바람 부면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워도 부족해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하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자리에도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뒤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말씀 앞에 서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조율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다시 말씀 앞에 서리라. 불안할 때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가정이 힘들 때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니,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서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염려가 커지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함께 미안함도 생기고 건강과 경제와 미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 감정에만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 발이 등이어 내 길에 비침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며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지 않게 도와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낙심한 믿음을 떨어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멈추었던 순종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부모, 건강과 미래와 믿음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같이 찬송 부릅니다.